자, 오늘 주제 설교 마지막 순서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최근에 노동의 현장에서 비참하게 비정한 죽음을 맞은 김용균 씨 젊은이죠. 그 노동자의 그 어머니가 아들을 가슴에 묻고 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성장과 또 민주화를 단시일 내에 이루어낸 초유의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국민들의 불행은 날로 커지고 높은 정도가 아니죠. 최고의 자살률, 또 극심한 불평등,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많은 젊은이들의 까닭 없는 죽음, 그리고 특별히 기맥힌 것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우울한 나라. 대한민국 아이들이 가장 우울하다 그래요, 정서적으로. 그리고 최고의 낮은 저출산율. 그래서 이걸 몽땅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죠? 헬 조선, 지옥 같은 나라다. 이 목록만 봐도 정말 이런 표현들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워낙 이 땅의 삶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별 문제의식 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현 정부를 비판하고자 비난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닙니다. 프랑코 베라르리라는 그 이탈리아 철학자인데 이분이 죽음의 스펙타클이라는 그의 글에서 특별히 철학자로서 진단한 저 동방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4가지로 진단을 했더군요. 끝없는 경쟁, 극단의 개인주의, 일상의 사막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어느 것 하나 부인할 수 없는 매우 적합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청년에게 일상이 설레냐 물어봤더니 버티는 거죠. 그래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상은 설레임이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 뭔가 이렇게 어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일상이 설레? 지루하면 다행이지. 정말 어느 청년의 고백처럼 버티는 건데, 어쩌면 그 표현이 사실 더 걸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우리는 1월 첫 주, 둘째 주에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뭘로 시작했죠? 복으로 시작을 했어요. 복 있는 자는. 근데 그 복은 무슨 복이라고 했죠? 바라크라는 복이 아니라 아슈레. 또 그건 다 기억하고 계세요. 또 아슈레. 그것은 이미 복을 받은 자의 상태를 표현하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2달간의 주제 설교를 이제 오늘 사실상 마치면서 왜 우리는 일상은 설레임이다라는 주제로 정했고, 또 오늘 특별히 본문이 창세기 12장인데 12장에도 큰 주제가 뭐냐면 복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어딘가를 향해 걷게 하시는데 놀랍게도 너는 만민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 오늘도 결국은 복으로 이 이야기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복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라크라는 복이 아니라 아슈레, 하나의 감탄문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넌 참 좋겠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하는 복은 아슈레가 아니고 바라크예요. 자, 그러면 바라크와 아슈레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 거기까지는 미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바라크라는 말과 아슈레라는 말이 다 번역상 복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다 보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들어가기가 쉽질 않죠. 아슈레라는 복은 알았어요. 시편을 배우면서 넌 참 좋겠다. 감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이 바라크라는 복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한번 1장을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 속에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공중의 새를 만드신 다음에 명하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고 보니까 인간에게만 복을 준 게 아니라 다른 피조의 세계에도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복이 어떤 성격의 복인가?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한 거예요. 그 복을 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보통 생명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나? 자, 우리 창세기 다음 본문을 좀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대로 빚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동물과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돼요. 달라요. 동물은 피조물이긴 하지만 또 인간도 피조물이긴 하지만 피조물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인간을 동물의 한 영역으로 귀속시켜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요즘은 그 개들을 우리 애기 엄마한테 와 이래가지고 헷갈려요. 대화할 때 보면 가족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미국 갔을 때 이제 어느 분이 한 얘기지만 하도 개를 사람 취급했더니 개들이 어느 날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그때야 개인 줄 알고. 나 그 얼마나 웃었는지. 구분 좀 합시다. 개 열심히 키우는 건 나 반대 안 하는데 그 좀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어떤 때는 지나쳐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개들한테 유산도 물려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주고 이게 조금 너무 나가지 않나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을 잘 보세요. 다른 피조물들에게 주신 복하고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까지는 자꾸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첨가를 하셨죠. 인간에게는 어떤 복을 더해서 명하셨는가 하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추가가 돼요. 자, 그러면 정복하는 거하고 추가된 다스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뭐 제국주의의 어떤 침략의 행위처럼 저는 러시아 푸틴의 이런 행동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돌보라, 케어하라, 그 뜻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 여기서는 이렇게 정복하라는 이 번역 때문에, 또 다스리라는 번역 때문에 제국주의적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물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땅의 통치자로서, 아담은 에덴 동산의 왕으로 임명이 된 존재거든요. 그 땅을 돌아보고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이것이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이 그만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장을 보시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다음 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다 같이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명령했던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이 땅에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떠나,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떠나야 돼요. 일상의 설레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떠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두 번째 동사가 가라입니다. 가라. 이 가라라는 말은 우리가 선교할 때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가라라는 말을 보통 우리가 무조건 선교하니까 나가라, 나가자. 물론 나가야 선교를 하지요. 근데 이 가라라는 이 동사는 사실 원뜻이 그런 쪽의 강조점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나와 함께 걷자, 그 뜻이에요. 함께 걷자. 그러니까 진짜 일상으로서의 선교는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보시면 17절, 13장. 예, 우리 그냥 한 장만 넘기면 나오니까 직접 봅시다. 1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여기 보시면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헤어지던 현장인데 롯은 어디가 좋을까 하고 눈을 들어 살펴봤어요.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 살펴볼 때는 몇 절을 보시냐면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근데 여기 눈을 들 때 이 눈을 들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간 사이에 손을 붙여서 앞날을 조망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롯이 주어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성경을 다시 보세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은 아브라함이 들었습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너는 눈을 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앞날을 누가 주체가 되어서 조망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앞날을 조망케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랬어요. 네 발걸음 닿는 곳마다 그 어디라고 특정 지역을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일상이라는 것은 가라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뜻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대책 없이 한번 가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랑 함께 걷자 그 뜻이에요. 진짜 선교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참된 선교입니다. 자,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그 땅을 떠나야 돼요.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우리 성경 오늘 본문이 좀 많아서 여러분 좀 힘들 텐데 여호수아서 24장을 좀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 같은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여러분 조상들이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그러면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누가 포함돼야 돼요? 아브라함.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뭐를 섬겼으나 우상의 삶에 젖어 있던 가족이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그들의 가족입니다. 저 갈대아 우르라는 데는 우상이 가득했던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절을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끌어낸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우리가 찾지는 않겠지만 스데반의 설교 속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 철저한 주도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을 왜 그 우상의 땅에서 우상의 삶에서 불러내셨는가? 왜 이끌어내셨는가? 아니 왜 그 현장을 떠나게 하셨는가? 복을 위해서입니다. 그 복을 위해서는 누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복된 존재가 된 아슈레, 이 복된 존재가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에 바라크의 복이 유통되고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자 다시 창세기 12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그러니까 복을 유통할 세상 죄송합니다. 복을 세상에 유통하려면 먼저 자기가 뭐가 돼야 돼요? 복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의 시편 1편의 첫 글자가 뭘로 시작이 되죠?
복으로 시작이 돼요. 복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복된 존재가 돼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질적인 복만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도 물론 복의 큰 범주 안에서 설명을 하지만 창세기에 명령한 그 복은 물질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기초가 생명의 복이에요. 믿습니까? 생명의 복이에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이 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3절에는 창세기에는 저주가 안 나와 있어요. 복 속에.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는 만약에 그것을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저주를 선포해요. 또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축복을 선포해요. 그 복과 저주가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이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복은 누구 안에서만 성취되죠? 그렇습니다. 일상의 설레임이 진정 이 땅에 충만해지려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에요? 생명의 복이에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20장의 저 주제처럼 예수를 따라 세상 속으로. 자, 요한복음 20장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이번 우리 3.1개 주제 구절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뭐예요? 이것은 어떤 상태보다도 끊어졌던 것이 회복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샬롬이 우리 인류가 설레임을 위해서 회복돼야 될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도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불편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로서의 당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불목하여 관계가 끊어졌던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입니다. 샬롬은 그래서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래서 다 기와요초 만발한 곳에서 낚시나 하면서 이런 게 나는 자연인이다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거 남자분들 너무 들여다보지 마세요. 예? 요즘은 그거를 왜 그렇게 많이 틀어주는지 여기 틀어도 그냥 이상한 사람들 나오고 오만대 그걸 다 재방송하더라고요. 우리 50대 남자들이 그걸 그렇게 본대요. 앉아가지고 슬픈 눈빛을 띠면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누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두려움에 공포에 묶여있던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뭘 선언하시죠? 복을 선언하세요. 샬롬. 자, 우리 좌우로 한번 샬롬 인사 좀 하세요. 샬롬.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인사로 인사를 하면 안 되고 정말 복을 비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이게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하노라. 이게 가라라는 창세기 12장의 명령의 성취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이 지금 누구에게 다시 전달되고 있습니까?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뭐의 모형이었어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교회들은 먼저 샬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만들고 하는 게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이 평화가 없는 땅에, 샬롬이 없는 땅에 하나님의 샬롬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전하는, 그래서 어둠을 걷어내고 생명의 싹을 틔우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적인 존재가 숨을 내쉬는 데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뭐가 되죠? 산영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인류가 무너졌어요. 죄가 들어오고 물질이 되고 흙덩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뭘 내쉬며,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 이건 하나님의 도탄에 빠진 인류를 향한 재창조의 역사를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명령을 받은 거예요. 제자 공동체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 명령을 받고 있어요. 이 평화가 없는 땅에,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땅에 성령 받은 공동체로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 다음 주. 자,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원형을 어디서 봤는데 방금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 12장 3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요한복음 20장 23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죄로 지금도 하나님과 끊겨져서 사망의 냄새를 토해내고 일상을 곤고하게 만드는 그 땅을 향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의 샬롬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가자 이 단선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누구랑 걷는 연습을 해야 될까요? 왜?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을 무슨 생활했죠? 종살이 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고역이 점점 통제와 압박과 경쟁과 감독자들 밑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신음소리와 고통소리가 점점점 애굽 전 하늘을 뒤덮었어요.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아셨어요.
보셨어요. 맞죠? 그런데 단순히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 것만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시면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들을 건져낼 것을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구원의 스케줄을 따라 우리를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온 애굽 천지에 죽음과 어둠과 신음과 고통의 소리로 가득해지자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비바람에 불려다니게 하다가 초계와 같이 돌아다니게 하다가 어느 무료하고 희망 없는 나른한 일상 속에, 여러분 그 정말 끝도 없는 광야의 일상을 모세가 버텨내지 않았다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 앞에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경영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무료한 시간인 듯 보이는 과정을 지나게 합니다. 또 요셉은 얼마나 기막힌 일들을 겪었습니까? 죄 없이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웬만한 청년 같으면 늘 처음처럼 하고 그냥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도 사람들에게 존귀함과 인정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거기서도 그는 이해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억울한 정황에 내몰렸지만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야 역시 요셉 기특하다. 고향 앞으로. 군대에서 제일 행복한 말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억울한 뉘명까지 씌워져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요셉은 이 과정까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따라다니는 그 형들을 둘러싼 지독한 수식어가 뭐냐면 미워하였더라, 미워하였더라, 더욱 미워하였더라. 창세기 37장을 잘 보세요. 이 세상의 구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대하게 돼 있어요. 생리적으로. 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애국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감옥에 집어넣어서도 그 간수장이 전옥의 모든 업무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셉에게 맡겨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데는 사실 사람이 마지막까지 가서는 안 되는 곳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도 요셉은 그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일상의 기적이라고 해요. 일상의 기적. 눈이 떠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것도 기적이지만 정말 힘겨운 기적은 일상의 기적이에요. 어느 분이 자기 집에 그 주방 사진을 그 깨똑 프로필 거기다가 이렇게 찍어 놓고 그 밑에다가 나의 선교지. 저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았어요. 또 처음부터 주방 사진만 올려놓지 말고, 그 일상에서 무너지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일상은 왜 설레임이어야 하는가? 이제 버틴다는 말을 싹 잊어버리시고 왜 일상은 우리에게 설렘이어야 하는가? 성경을 한번 성경보다도 우선 마지막 마무리 결론을 한번 좀 보십시다. 일상은 설레임이다. 첫째, 우리의 일상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가치가 들어와야 돼요. 나중에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죠.
형들이 자기 발 앞에 조아린 모습을 보고서야 요셉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경의를, 큰 그림을 그제서야 보게 됩니다. 그동안 인생에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조각들이 쭉 퍼즐이 맞히듯 한 그림으로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요셉의 입에서 처음으로 주어가 하나님이. 두 번째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땅의 모든 역사의 행위는 생명 구원함에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일터가 밥벌이를 위한 새끼 수단을 위한 현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새로운 가치가 들어와야 돼요. 아, 여기가 내 선교지구나.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에 무슨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어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유통시키고자 하는 복의 실체적인 정체가 뭐예요? 생명 구원함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기에게 어떤 새로운 확인이 발견되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거기 보내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아, 내가 재주가 없어서 나는 흙수저에서 이렇게 불행한 시간을 겪었던 게 아니구나. 이 환난, 이 죽음의 시간에 이 환난 받은 기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다가 먼저 보내신 자리였구나. 그러니까 시편 105편에 보면 이 요셉의 일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하죠? 한 사람이 사슬에 묶였는데 앞서 보내시며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기억나세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일관된 굵은 척추 같은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는 생명의 복을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을 편만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그렇게 해서 떠나게 했어요. 어디를? 애굽의 현장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세계 곡창 창고였어요. 거기에서는 그 곡창 먹을 것을 위해서 통제가 있고 관리가 있고 매질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기에 굴종이 있고, 그게 애굽이에요. 거기서는 누구도 그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울부짖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다가 그 일상의 기적을 통해서 그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히브리 노예들을 광야로 끌어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걷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경험을 배우게 하는 게 광야입니다. 그렇죠? 양식이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위에서. 이런 새로운 400년 동안의 DNA를 바꾸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만 보고 살도록.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비명을 터져냈던 게 뭐죠? 지루함이었어요. 맨날 매출하기냐? 맨날 만나만 주냐? 어제도 만나먹지 오늘도 만나볶음. 뭐 메뉴 좀 다른 거 없냐?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재밌게 지내세요. 그래, 그거 질려? 그러면 내가 이번에 매출하기로 아주 질리게 해줄게.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죠. 결국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습니까? 광야는 이 세상과도 같은데 뭘 경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걸 경험하는 현장이에요. 설레지 않는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직장에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보다는 가치관이 바뀌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대학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요 서울대병원에 간호사 자매 한 분이 거기서 완전히 회심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도도하고 또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또 키도 크고 뭐 늘씬하고 이뻐요. 그러니까 뭐 형제들한테도 곁도 안 주고. 근데 이 자매가 그 수련회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때 강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마지막 그 시간에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간증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모두 깜짝 놀랐죠. 아니, 저 자매가 자기는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제가 그렇게 이 간호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아침마다 일상이 너무 지겹고, 오늘도 지옥 같은 병원에서 그 우울한 환자들을 또 만나야 되나. 그런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셨고, 그 현장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지라는 걸 깨닫게 되자 얼른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요. 뭐가 그것을 가능케 했죠?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와서,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니까 그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다시 결론을 보십시다. 세 번째, 이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 만물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고 복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아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세라를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괴로운 날에 오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해도 주님께서도 맡기는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아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3절합니다.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랍고도 경이로운 은총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또다시 저문을 나서 세상 속으로 생명의 복을 위해 출발하는 3일의 귀한 성도들, 청년들 머리 위에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